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40강 16장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마음의 성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에 쌓여있던 쓰레기 같은 많은 지저분한 것들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갔어요. 성전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왜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갔을까?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음성과 표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시 개선할 의지를 갖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제사장과 관원들을 통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 질병과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돌아온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자신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뭘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모함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할 권한이 있으면 그걸 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의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현대인의 성경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였다.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갈릴리의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이 성소의 모든 제도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성소 제도의 모든 상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 제도의 모든 상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소 제도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3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므로 예배와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는데, 즉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은 자신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의미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명을 이해할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이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준비가 되질 않은 것입니다.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관원들도 그 내용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더 모함하고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고소의 재료로 또 조롱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봉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고 생명이죠. 성전의 모든 봉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을 대행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동안 예수님을 상징해 오던 이 모든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 제도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 없는 제사 제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에게만 그것이 있었죠.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그들의 제사는 예수님이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모든 희생제도의 원형으로서 예수님의 큰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제사제도는 필요 없고 끝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을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성소의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상 성소의 제도는 끝났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바위 무덤에서 정복자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정복자로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 잡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을 상징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 직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희생제사, 이 땅의 희생제사가 끝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죄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또 다른 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까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도록 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지상성소, 양을 잡아 제사 지내던 그 지상성소와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제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소의 모양과 크기와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고 하늘의 성소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 지상 성소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가 어디에 있는 성소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의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었던 제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의 봉사가 십자가 이후에는 하늘 성소로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을 헐어도 3일 만에 그 모든 성전을 세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시 세운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